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접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대접할 때 그것이 사랑이고 또 나도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남편이요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은 한쪽 발을 이렇게 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 발을 저는 남편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무시해가지고 절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녀를 절뚝이 부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그 말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거기에 다 정리하고 다른 낯선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내가 절뚝이라고 무시한 것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깨닫고서 그곳에서는 이제 남편을 박사님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박사분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대접할 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유대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힐렐 랍비를 찾아와서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다 설명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힐렐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율법이고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힐렐은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해 똑같은 말인 거예요. 특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본문 말씀은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대원칙으로서 보석으로 따지면 마치 황금과 같이 변치 않는 만고불변의 소중한 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남을 대접하는 진정한 대접은 무엇이냐 이거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대접은 서로 배려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재미난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소와 사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어요. 함께 서로 살았는데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자는 싫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고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했어요. 풀을 먹는 소는 괴로웠지만 참았어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소와 사자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는데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하는 말이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소와 사자는 서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진정한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주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서 부엌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새색시가 결혼 후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됐어요. 오랜 시간에 걸려 밥을 가져오면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꾸지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뜻밖에 아가야 참 잘됐다.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던 참인데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걸 해왔다니 정말 고맙구나. 며느리가 그 후부터는 그 시아버지를 그냥 한우처럼 잘 섬겼다고 그래요. 그 전에 그 기네스북에서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인 스미스 씨라는 105살 잡수신 분하고 프로렌스라는 100살 잡수신 그 할머니 부부가 한 80년을 살았대요. 80년. 세계 최장수 부부래요. 그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면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은 전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품은 채 잠자들지 않았대요. 아무리 다퉜더라도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맞았답니다. 이 부부가 삶을 통해서 실천한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 화가 나도 그걸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배려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한 호텔에서 그 필라델피아가 많은 그 도시 행사로 호텔방이 막 다 나가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텔방을 찾다 못 찾은 어느 노부부가 그 작은 호텔에 와서 방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우리도 객실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쓰는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을 불편하시지만 쓰신다면 쓰십시오. 이렇게 자기 방 이렇게 내준 거야. 근데 이 종업원의 친절한 것을 눈여겨본 이 노부가 누구냐면 그 아스토리아 호텔 경영인, 그러니까 1900개의 객실을 가진 그 뉴욕의 가장 큰 호텔 경영인 존 제이콥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친절한 그 종업원을 적극적으로 아스토리아 호텔 지배인으로 삼았어요. 이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출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황금률은 이렇게 성공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스페인의 전설적인 성군이었던 아라곤 왕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신하를 데리고 시장에 이렇게 구경을 갔는데 마침 그 함상인이 신기한 보석들을 많이 가져와서 한참 그곳에 왕과 신하들이 그걸 구경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갔는데 잠시 뒤에 그 상인이 막 쫓아오면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비싼 다이아몬드가 없어졌습니다. 왕과 신하만 바뀌고 아무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가져간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데리고 다시 그 집에 갔어요. 그러고서 여보시오, 커다란 소금 주머니 하나 갖고 오시오. 커다란 소금 주머니 하나 갖다 오니까 자,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이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다가 빼야 한다. 우선 나부터 하지. 그리고 자기가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뺐어요. 그리고 차례차례 신하들이 손을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그러고서 다 해고 나서 그 소금 주머니를 열어보시오.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신하가 잘못을 저진 걸 알았지만 신하가 그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소금줄을 갖고 오라고 배려를 해준 거예요. 배려라는 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대접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아이고 산이 나를 보고 자꾸 바보라고 말해 하고 울먹이는 거예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가 산에게 뭐라고 했어? 아이가 이 바보야라고 했지. 그러면 너 지금 산에 가서 이 천재야 라고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산에 가서 야, 이 천재야 그랬더니 산이 아이에게 야, 이 천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은 사물님처럼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먼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좀 나를 업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또 업고 하는데
할머니가 참 미안해서 아, 나 무겁지? 라고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대가리지. 얼굴은 철면피지. 심장은 강심장이지. 당신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 조금 가다가 이제 내려놓고 다시 걸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아, 아까 내가 업어줬으니까 당신도 나 좀 업어줘.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업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해서 아까 무겁지 하면 자기 저 욕할까봐 나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 가볍지. 머리에 든 것이 없지. 허파에 바람만 들었지. 속은 비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까 가볼 수밖에.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해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느 집에요. 아주 효심 많은 슬기로운 맏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림은 어렵지만은 늘 밥을 할 때는 시아버지 국에는 고기를 늘 넣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고기를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그걸 눈치채고 그 식사 기도 시간에 몰래 이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국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맏며느리는 또 그걸 눈치채가 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맏며느리 자녀들이 이제 항상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부모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되었어요. 근데요, 둘째 며느리는 항상 부모님을 대접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성껏 대접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만 정성껏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내놓은 음식은 언제나 그냥 깨진 그릇에다가 그냥 먹다 말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담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만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도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돼서 이제 자녀들 음식을 받게 됐어요. 근데 자녀들이 항상 맛있는 것을 다 감췄다가 지들 손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먹지 못하고 버릴 것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음식을 잡는데 못 먹을 거 맡아가지고 그냥 고양이 먹던 그릇 찢어서 그릇도 그런 거죠. 근데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후회를 했지만 늦었잖아. 때가 늦었어. 그냥 탄식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는 거야.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건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남을 대접하면 그만큼 대접을 받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대접은 상대에게 정직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 잘해도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것은 진정한 대접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미국 뉴욕시에서 종업원이 700명이나 되는 대형 세탁소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민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었어요. 미국에 이민 가니까 마땅히 할 게 없더라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세탁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만 가르쳤던 선생이 세탁소를 하니까 참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꼼꼼히 참으면서 세탁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옷을 벗겼는데 세탁하려고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조사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주머니 속에 10불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잘 간직해 놨다가 그 옷을 차려온 주인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건넸습니다. 당신 옷 속에 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요? 난 몰랐는데요. 이 미국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민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정직하다니.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미국의 그 뉴욕에서 가장 유명하신 뉴욕 타임즈에서 기자가 와서 그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고 이 정직한 한국 사람한테 세탁소를 많은 데를 맡기자 하고서 세탁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20명이 좋은 걸 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커진 거죠. 근데 어느 날 뉴욕에서 그 본부를 둔 케네디 항공사 부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신문에 당신이 그렇게 정직한 기사를 내가 보았는데 당신한테 양심이 없는 사람한테 내 우리 비행장
그 모든 세탁물을 비행기에 나오는 세탁물을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큰 일거리를 준 것으로 이 세탁소가 그렇게 커져가지고 700명이 됐어요. 여러분. 대형 세탁소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이 이렇게 성공의 길입니다. 그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던 한 기업인이요.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예요. 피난하면서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은행 창구가 지금 전쟁 때 못하러 이렇게 돈을 갚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피난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이 기업은 아닙니다. 나는 빚진 것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굳이 그걸 갚아서 그러고 피난에 올라온 거야. 근데 이 기업인이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어업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돈도 없고 담보도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운전을 하려고 은행에 찾아갔어요. 근데 은행장이 그 은행사에서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은행장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갚고 피난하는 이 기업인을 알아보고 당신 같으면 내가 2억 원을 불려드리겠습니다. 담보도 없이 그냥 2억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로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에 실린 한국유리 회장 최태섭 그 장로님의 그 실화인 것입니다. 이 정직한 것은 상대에게 안심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대접인 것입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너무 속여서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진정한 대접은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장님이요, 집 단길을 나서기 전에 등불을 마련 길을 간 거예요. 아니 장님 왜 등불이요? 왜냐면 자기가 길을 못 봐도 다른 사람이 그 등을 보고 자기한테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한참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탁 충돌하니까 이 장님이 화가 났어요. 여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장님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하니까 그 상대방도 화가 나서 아니 칠흑같이 이렇게 어둠과 함께 눈을 크게 뜨도 보이지 않는데 왜 당신 눈을 뜨고 다니지 못하시오? 그러니까 나 성경이지만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장님이 화가 나서 또 다그치니까 당신 등불 꺼졌구려.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장님이니까 모르는 거지. 자기가 등불 꺼진 걸. 그래가지고 등불 꺼진 것도 모르고 상대방을 탓한 것입니다. 장님이 자기 등불이 도중에 꺼진 걸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모르면서 이렇게 비판할 때 막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남을 비판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하나는 남을 가르치지만 세 개는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미국에 어느 그 중부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대학교가 문학적으로 재능이 탁월한 그 젊은이들이 거기 많이 모여서 미국의 대표 작가를 데리고 희망을 한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문학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문학 비판 클럽을 조직하고서 서로 작품을 읽고 비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을 하면 그걸 듣고 더 잘할 거, 실력이 늘어날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비판.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가혹한 비판을 통해서 내 문학 재능이 더 성장할 줄로 생각했는데 막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 모일 때마다 이게 막 전쟁터처럼 살벌한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 또 다른 문학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로 작품을 읽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모임과는 전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서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너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문학 비판 클럽이 아니라 토론 클럽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의 교무당국이 졸업생들의 경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줬어요. 문학적 재능이 천재적이고 누구나 탁월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던 비판 클럽 모임 출신자 중에는 변변한 작가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없어. 그런데 평범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인정하던 토론 클럽 출신 가운데는 미국에서 6명이나 크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냉혹한 비판이 오히려 천재성을 가진 젊은이들을 재능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재능을 띄었지만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긍정으로 토론한 젊은이들은 크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욕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잡이는 제잡이다. 남잡이는 제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을 해치면 남도 나를 해치잖아요. 그러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남잡이는 제잡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데이비드 프랭크 박사는 신경 과민증에 걸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것은 동물도 이렇게 죽는답니다. 비판하는. 심리학자들 연구하는 거 보니까 먹이를 주면서 쓰다듬어주고 예뻐한 동물들은 아주 튼튼하더래요. 그러나 먹이를 주면서 막 욕을 하고 미워한 동물들은 털이 거칠어지면서 빨리 죽더라는 것이에요. 나무도 욕을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해요. 영국의 어느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무마다 예수님 제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마태, 마가, 뭐 이렇게 베드로 뭐 이렇게 12나무에다 예수 제자 이름 붙였는데 다른 나무는 모두가 다 잘 자라는데 유독 가룟유다 나무만은 시들어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만 오면은 에이 이놈 예수판 놈 나쁜 놈이네 하고 비판하고 그냥 참 못생겼다고 자꾸 욕을 하니까 이게 살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 일본의 어느 과학자가 2컵의 물을 똑같이 떠서 한 컵에다가 천사라고 붙여주고 또 한 컵에다가 악마라고 붙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두고 봤더니 그 악마라고 써붙인 컵의 물은 시커멓게 썩고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아멘.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멘.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황금률은요 반드시 성공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오늘 황금률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항상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들 행복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